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기 1과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2절, 사도행전 9장 16절, 빌레몬 1장 15절 16절, 골로새서 4장 9절, 빌립보서 1장 1에서 3절, 골로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바울.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빌레몬서 1장을 읽어보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묘사한 방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보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은 갇힌 자 되었지만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정치적, 법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죠. 그는 감옥을 사명의 실패로 보지 않고 복음 사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이해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종으로 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갇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즉, 나는 갇혔지만 우연히 갇힌 것이 아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의 일부로 허락된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감옥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의 비밀, 곧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 담긴 장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한 신학이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바울의 투옥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바울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슬을 통해 더 넓은 증언을 하게 하셨다. 즉, 감옥은 바울을 가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강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사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사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버려진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우리의 인생의 감옥은 정말 실패의 증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 자리인가? 우리는 편안할 때만 복음을 말하고 불편해지면 침묵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바울의 사슬은 부끄러움의 표식이 아니라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라면 하나님이 결코 그 사명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나는 상황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사슬에 매인 바울.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바울이 직면한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의 삶의 초점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2절은 바울의 고난 신학과 사명의 초점을 가장 농축해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극심한 시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무엇에 삶의 중심을 두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능력의 근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연약한 질 그릇으로 인식했고 그 안에 담긴 보배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말하듯이 바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였습니다. 고난은 사도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적 기원을 더욱 분명히 증언했던 것이죠. 이어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네 쌍의 대조로 묘사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눌렸으나 갇히지 않았고 답답했으나 절망하지 않았으며 쓰러졌으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인간적 낙관주의로 버틴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열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은 10절과 11절에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의 삶의 초점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예수의 죽음에 참여했고 그 결과로 예수의 생명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시련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전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의 삶의 초점이 완전히 드러나죠. 그는 자신의 고난을 개인적 비극으로 보지 않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한 대가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2절에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견딘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다른 초점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 교회의 유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연약한 질그릇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작은 십자가를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진다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에서 7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된 어떤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6장 3에서 7절에서 바울은 사도의 삶이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산으로 지탱되는 삶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 내면을 지탱한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드러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역 태도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첫 번째 영적 자산은 사명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판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삶 전체를 조정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것을 복음을 위한 자기 절제라고 설명하고요. 사도의 도덕적 일관성이 그의 사역을 지탱한 중요한 자산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며 그 정체성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검증되었는지를 열거하죠. 6장 4절입니다.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옥에 갇힘, 수고, 잠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함. 이러한 바울의 약함을 보여주는 목록이지만 동시에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영적 자본을 드러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면 바울은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한 결정적인 영적 자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는 재림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균형 잡힌 영적 삶이 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의 인내와 자비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빚어내신 열매였다는 거죠. 영감의 글에도 사도의 사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가 겪은 고난은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성령은 바울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습니다. 진리는 그의 사고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연약함을 덮었습니다. 이는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에 의존한 삶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의의 무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방어하는 세속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싸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개념과도 일치하며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반영합니다. 종합하면 바울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체력이나 강철 같은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영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자산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고난을 감당할 하늘의 자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 마음을 내어 드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 자산을 붙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빌립보의 바울.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바울이 겪어야 할 고난을 미리 말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소명 이해와 복음 전도의 본질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복음 전도가 영광만 있는 사역이 아니라 십자가를 동반한 부르심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받을 때 성공과 안전을 약속받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사명의 일부로 위탁받았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의 성격이 곧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재림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고난은 우연이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 안에 포함된
필연적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보내심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영감의 글도 바울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그가 겪은 고난이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였다고 말합니다. 즉, 편안함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보다 희생 속에서 증거되는 복음이 훨씬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매임, 매맞음, 배척은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이 점은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합니다. 복음 전도는 단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았고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복음 전도의 성공을 외적 결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오해와 핍박을 동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실패한 사도로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편안함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진 않으시지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내려놓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수해야 할 작은 불평과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며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바울과 골로새. 교과서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6절을 읽고 골로새서 4장 9절도 살펴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부드럽게 권고했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방식과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태도 속에 복음의 깊은 윤리와 구속사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오네시모의 과거를 직접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며 인간의 실패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이는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드러내는 신학적 시각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복음이란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시선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있죠. 특별히 바울의 권고가 부드러운 이유는 그가 빌레몬에게
외적 강요나 사도적 권위를 앞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그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권면하며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종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형제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대목에서 복음이 사회 구조를 즉각적으로 전복하지는 않지만 그 구조 안에서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을 공적인 교회 공동체 앞에서 확인해주는 증언이며 오네시모의 회심과 변화가 실제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를 교회의 일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모든 권고는 사랑의 강요가 아니라 복음이 낳은 자발적 순종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명할 수도 있으되 사랑으로 간구한다라는 태도로 빌레몬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는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가 강조하는 자유의지와 사랑의 관계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강압하지 않으시고 사랑 안에서 순종을 요청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한 형제를 여전히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복음이 허락한 새로운 관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빌레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복음적 초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오네시모를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차별과 과거가 무너지고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세워지는 이 복음의 현실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에서 3절과 골로새서 1장 1절 2절 읽어보라.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묘사되어 있죠? 빌립보와 골로새는 매우 비슷한 언어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빌립보 교회에는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이 함께 언급되는데요. 두 교회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사 속에는 재림교회 신학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신학적 의미로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중심은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조직이나 제도로 먼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로 규정했죠. 즉 성도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표현을 두고 교회의 거룩함은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은혜로 시작하고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과 같은 겁니다. 즉 은혜는 구원의 출발점이고요. 평강은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열매에 맺은 상태입니다. 이는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서 말하는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죠.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고 평강으로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미성숙하지만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건강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이단적 사상, 특별히 영지주의적 혼합 사상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회복시키고 있죠.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교회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또 질문을 던질까요? 나는 교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공동체로 보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부족한 죄인으로만 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은혜에서 시작하여 평강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완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심을 먼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의 인사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기 1과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2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같이 고난 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사슬에 매여 자주 신음하며 눈물 흘립니다. 주님, 낙담하는 마음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험난해 보이고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이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갑니다. 빌립보 같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신 주님 뜻을 따라가니
복음이 전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형제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형제요 자녀로 부르시는 놀라운 복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 새 사람으로 세상을 한 가족처럼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안목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지혜를 본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세속화의 물결에 씨름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